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절은 16절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그래서 부제목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좀 반대로 말하는 그 요절이 있는데 그것이 19장 30절 20장 바로 전절입니다. 19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20장 16절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 19장 30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이 비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먼저 포도원은 무엇인가? 포도원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또 교회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교회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천국은 바실레이아, 나라는 바실레이아고 그리고 천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라논 이렇게 하는데 하늘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천국은 항상 역동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좋은 장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있어요. 천국에는 그 장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에 이러한 충만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는 세계로서 거듭나야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믿는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왕 되셔서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의 세계를 천국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불러주셔서 그 부름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모인
부르심 받은 무리, 그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국과 교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특별히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사 이제는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내 안에서도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던 내가 진리를 순종하는 만큼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더욱더 왕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소서 하는 고백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점점 천국을 맛보는 생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와 또한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적으로 천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을 또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현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집 주인이 있잖아요. 집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천국의 왕이 바로 천국의 주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품꾼은 무엇인가? 품꾼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이제 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 일꾼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 복음 증거를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교회에 들어오고 또 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일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들은 게으른 자고 일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일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창조 세계에 확장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놀라운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음을 받은 것이고.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집만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일 뿐만 아니라 또 같이 붙어 나오는 수식어가 뭐예요? 어떤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라 합니다. 게으른 종.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적으로는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직장 이 사장이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니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 일은 안 하고 딴 일을 하면 그 직원은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어떤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음받은 이성적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주 목적은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 의로운 종은 반드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포도원 일꾼이라고도 하지만은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정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거늘 어떤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들포도를 맺었다. 아주 안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포도원 일꾼인 동시에 우리 자체가 또한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내 자신의 열매를 잘 맺는 것과 다른 사람의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인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이고 말씀 충만이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니 진리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 충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들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포도 열매를 잘 맺히기 위하여 일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열매를 맺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열매들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혹은 빛의 열매 또한 선한 행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단수예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9가지가 한 번에 맺히는 거예요. 또 빛의 열매도 단수입니다. 빛의 열매는 3가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은 자주 외우고 묵상하시면서 그 열매들을 맺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루 종일 시장에서 놀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찾아다니면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부르시는 그 사역이 복음 증거 사역이고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은 몇 시일까요?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보다 6시간 빨리 시작됩니다. 우리는 0시가 언제 시작되죠? 자정에 시작되죠? 그런데 유대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밤 6시가 유대의 날짜 변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은 언제를 가리키냐면은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전 6시. 이것이 이제 0시라고 보면 됩니다. 0시. 그것이 유대 시간으로 0시가 오전 6시예요. 그것이 이른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부터 이제 보통 유대 사람들은 일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도 이제 이러한 일꾼들은 아침 일찍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이 화폐 가치로 일꾼이 하루를 일할 때 받는 그 일당입니다. 근데 굉장히 후한 일당이에요. 이것보다 적게 받는 일꾼들도 있었고 그 당시 그 여관비가 한 데나리온의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있으면은 여관에서 20밤 잘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후한 그러한 일당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3시면은 이제 0시부터 3시가 되면 이제 이건 몇 시예요? 각주에 보면 오전 9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보다 6시간 빠르기 때문에 6시간 더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6시간 계속 더 하시면 돼요. 이른 아침에 0시니까 6시간 더 하면 6시. 3시에다 6시간 더 하면 몇 시예요? 9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또 가냐면은 또 6시. 6시에 나가요. 5절에 보면. 6시는 6시간 더 하면 12시. 그러니까 낮 12시. 그다음 9시는 6시간 더 하면은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9시나 11시에는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 6씩 빼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몇 시 나가셨냐면 이 집주인이 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오전 6시, 그 다음에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점심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에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먼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네. 그래서 오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데 이때에는 그 계약 금액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 상당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정당하게 의롭게 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일한 만큼 절대로 적게 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정의로운 임금을 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그래도 주리라는 약속은 했죠. 얼마를 주리라는 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주리라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볼게요.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제11시에 나가보니 이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하루 종일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방탕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죄인들의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할 때 그들의 대답은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악하게 사느냐 할 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이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우리가 애를 써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일평생을 하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아침 일찍부터 예수 믿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부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청년부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고 노년의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들어왔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의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몇 시간 일할 수 있을까요? 오후 6시면 일 끝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1시간 일하려고 품꾼을 찾는 주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일을 시켜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주인의 이기심 때문에 이 품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냥 품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면 자기와 가족들을 먹여 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이 그렇게 불쌍하게 시장에서
써줄 사람이 없나라고 찾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 1시간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일을 못하구나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인의 긍휼하심이 그들을 품꾼으로 쓰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얻게 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들어갔는데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안 해요. 주인이 상당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 주리라 그런 약속도 안 해요. 그냥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품꾼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 줄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시간에 불러주신 그 은혜만이 감사해서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단 말은 여기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들어온 자가 가장 먼저 임금을 받아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가장 주인이 높게 평가를 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은 사실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주시겠지.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후한 일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중 온 자부터 받기 시작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먼저 가장 일찍 온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좀 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그때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불평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 도저히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차별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사실은 계약서대로 그대로 주면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또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 천국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나중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들의 행위와 공로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또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많은 교회 일을 한 자나 아니면은 그렇게 많은 교회 일을 하지 못하고 잠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다가 일찍 부르심을 받아 소천한 자나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의 칭의의 은혜, 또 중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은혜, 천국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은혜,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잠깐 믿고 죽은 자나 오래 믿고 죽은 자나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다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다른 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늘 우리를 구원해내라.
같이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긍휼의 여기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본 한편 강도는 회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는 우리가 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는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렸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올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감히 저를 천국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는 고백은 못하고 감히 그렇게 말할 자격은 못 된다 생각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실 때 그 옆에 비참하게 불쌍하게 죽어간 가련한 죄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가 일평생 악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변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겁니다. 그것이 선한 열매였어요, 그에게는. 한 시간도 최대 일한 거 아니죠. 뭐 한 1분 일했습니까? 그리고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공로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우심과 그의 완전한 공로와 그의 완전하신 대속의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인은 오직 믿기만 하면 그 시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일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사실을 굉장히 감격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명시고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감사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더위고 추위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먼저 온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좀 게으르게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찮고 더러운 일은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힘써서 감사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그냥 한 데나리온 받기 위해서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일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와 의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감격보다는 뭔가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그냥 은혜로 일한 거예요. 일하지 못할 자를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지막 1시간 동안 열심히 포도원에 더러운 그러한 쓰레기 다 치우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다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1시간을 12시간 일하는 것처럼 일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임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일찍 예수를 믿었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일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직 믿는 자에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라고 구원의 요청을 겸손하게 받고 응답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나 포도원에서도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로서 교회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 가장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는 자.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인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니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서 아무런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평생을 주께 드리며
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를 가장 나중된 자라고 여긴 자, 가장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먼저 된 자고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일찍 믿어도 나중될 수가 있고 또 꼭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늦게 믿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늦게 믿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늦게 믿었든지 일찍 믿었든지 어떤 자가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예요? 자기가 가장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는 은혜에 온전히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예요. 그러나 가장 일찍 온 자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 뭘 했어요? 원망불평했어요. 한데나리 은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뭡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몰랐던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자기가 행한 행위를 자랑하는 자, 내가 가장 먼저 된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자, 교만한 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 이런 자는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는 자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재물도 많죠. 그 다음에 관리로서 권력도 있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로서 명성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보다 천국에서는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자 청년이 먼저 되고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또 많은 명예 영광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될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도 세상적으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정말 중직자가 먼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겸손한 자, 은혜에 감격해서 주만을 따르는 자는 나중에 먼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또 반대로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중될 것이고, 은혜에 감격해서 진실하게 충성하지만 자기의 의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먼저 된 자,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는 가장 큰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종의 위치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때 천국의 왕과 주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것이고 심령이 겸손한 자들의 것이고 오직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크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먼저 믿은 자 중에도 크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의 대표가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굉장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또 세례 요한 이후에 오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큰 자로서 어떠한 삶을 보여줬습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요한복음 1장에 19절부터 24절에 물어볼 때 유대인들이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선지자도 아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리는 뭐만 나타내고 없어지는 겁니까? 말씀만 나타내고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할 때 저의 소리는 의미만 전달하고 사라지고 있죠. 세례 요한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증거하고 사라지는 자다. 예수의 말씀만 증거하고 사라지는 아무 가치 없는 자다. 내가 증거한 건 예수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겸손을 보여줬던 것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가장 더러운 샌들, 그 먼지 묻은 샌들의 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천국에서 주 앞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나중 믿은 자 중에 큰 자가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집중해서 이건 3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10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먼저 보이셨죠? 그리고 12 제자를 먼저 부르셨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보이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포도원으로 교회로 천국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너나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1시간 일했지만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일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가장 낮은 자로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어떤 자예요?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얻는 상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에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천국에서 먼저 된 자요 큰 자가 받는 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3장 7절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로 내가 뭐가 되었어요? 일꾼이 되었노라. 포도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느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했지만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따라 일꾼이 되었고 은혜로 일한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이제 바울의 변화를 보세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로토스, 최상의, 가장 먼저라는 뜻입니다. 괴물 짐승이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였도다라는 것을 14절에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를 가장 나중된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장 낮출 때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한 데나리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일한 자나 아무리 큰 사도나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한편 강도 죽기 전에 믿은 자라 할지라도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에 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이요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어야 될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가장 많이 맺게 되는가? 누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는가? 오직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착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계시지만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됩니다. 큰 자가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를 닮아간 자예요. 예수를 닮아간 만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더욱더 힘써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